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로 또한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 에베소에 거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그 모든 자신들을 공포가 사로잡았다. 그 자신들을 공포가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이 소식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거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거짓을 행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 예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마술사 13절요. 이 13절에 유대인 그 마술사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쩌는가 몰라도 저 어렸을 때 그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생각나세요? 17절. 높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요. 그러나 거짓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이거든요. 사탄이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거짓의 지배를 받아요. 거짓은 거짓의 지배를 받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눈을 뜬 사람이죠. 그 거짓이 보여요. 그러므로 답답하죠. 세상 보면 답답하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그 텔레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저 완전 거짓 상자라고. 텔레비 보면은 거짓이 수두룩해요. 물론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자이언트 세계 이런 걸 볼 때는 사실도 있죠. 모두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텔레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텔레비 좋아하지 마라 한다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TV 보면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왜? 거짓이 너무 뻔하니 보이거든요. 연속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것이 여러분 관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거 보는 것이. 저것은 연출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지적받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뭐 꼭 그렇게 따지고 보냐고. 근데 따져지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안 따져지고 볼 수가 있겠어요. 18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오게 되어 그들이 고백하고 자신들의 그 행한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는 그 오순절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고 순복음 최자실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거기가 아니고 거기 아니에요. 성령의 온전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살리 기도원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어디냐? 우리나라에도 1903년 원산에서 남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 강원도 쪽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성교의 부진 원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자신의 교만에 있다고 고백하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의사하고 그런데 쥐뿔도 없는 것들이 믿으라고만 믿을 것이지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각할 때 저지 거지 같은 저것들이 믿으라면 믿으면 좋을 건데 왜 안 믿고 저런지 이해를 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조금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리교 성교회에서 그 사경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경회에서 자기가 교만했다고 고백했대요.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잘못했다고. 성령의 역사는요,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해요. 거짓을 보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되는 거죠. 진실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저기 뭐냐, 이 에베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 영향으로요. 이게 1903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907년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믿음을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양 장대원교회에서요.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열렸어요.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진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고 해요.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 부흥의 기초가 아마 뿌리가 여기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진실에 있어요. 진실에. 제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 그거 하나 올렸어요.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을 털어내면 교회 부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가 진실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가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개차반으로 살면 백날 전도해도 되겠어요, 그게. 이때 사회 상황은 좀 여러분이 뭐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너일 전쟁도 있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에요. 중국 우하단 사건이요. 31일에 얘기 나와있는데 중국 우하단 사건 중국 청나라 말기에 일어난 외세 배척 운동으로 1900년 6월 베이징에서 교회를 습격하고 외국인을 박해하는 따위의 일을 한 우하단을 청나라 정부가 지지하고 대외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 진압한 사건입니다. 우리말샘이라는 데서 공급한 인터넷 자료입니다. 청일전쟁도 여러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거죠.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들고 왜 근데 우리나라 평양 쪽에서 싸워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한국 부흥이 시작됐던 그 시대가 이제 한 120년 지났어요. 지금은 사회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 않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시작은 늘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생각하고 원산과 평양에서 회개를 생각합니다. 이 시대 역시 오늘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회개는 자신이 거룩을 회복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교회 지도자들의 진동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목사와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20절까지죠. 그리고 많은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책들을 함께 불사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 책들의 값을 계산하고 있다. 운이 5만 정도 된다네. 엄청난 그 양이래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마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책을 불태웠습니다. 거짓을 불태운 거죠. 불태운 책들의 가격은 오늘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불태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사회가 그 거짓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단골레니 법산이 있다고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지 같은 데 봐보세요. 그러면 막 사주 본 사람 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사회가 거기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정신 차려야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안 보여주니까 거짓이 판치는 거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자신에게서 거짓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여전히 거짓이 드러난다면 그는 구원에서 아직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나 속임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역시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합니다. 이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자신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진실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20절 이와 같이 주님의 힘을 따름으로 그 말씀과 힘이 더 크게 되었다. 에베소 사람들이 같이 주님의 힘인 진실을 따름으로 그 말씀과 힘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더욱 강하게 되었지만 거짓은 거짓으로 다시 덮어야 하기에 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다시 덮어야 돼요. 진실은 진실로 덮어 엎게 할 수 있지만 거짓은 진실로 덮어 엎게 할 수 있지만 뭔 말인지 알죠? 진실은 거짓을 진실로 덮어 엎게 할 수 있지만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면 그 힘이 더 크게 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